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848면에 있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분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셀라. 또하여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넷째 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랐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듯 매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매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과 적들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큰 원수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재앙을 만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질병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놓여진 다윗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68편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야만 내 앞에 있는 원수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연기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만 내 앞에 있는 적들이 불에 놓는 밀랍과 같이 녹아져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다윗은 전쟁에 임하기 전 이와 같이 간구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만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원수들이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원수라 말하는 이들의 두 부류가 등장하죠.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여기서 말하는 원수란 따라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2절에 보면 악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주를 미워하고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가 이처럼 주를 미워하는 자들로 핍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를 원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주를 미워하는 자들과 악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무엇이죠? 악인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를 악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연기와 같이 흩어주실 것이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이 연기는요, 바람이 한번 불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시죠? 아무리 뜨거운 밀랍이라도 뜨거운 불 앞에 섰을 때 그 초와 같이 녹아질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일어나실 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다윗 앞에 놓여진 원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 원수들 연기와 같이 흩어지게 하시고 뜨거운 밀랍에, 뜨거운 불 앞에 녹아지는 초와 같이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주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을 흩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뜨거운 불 앞에서 녹아지듯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아무 할 일이 없으셔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깨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앞에 악인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원수가 대적하고 있으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연기를 흩으시듯이 원수들을 흩으시고 뜨거운 불 앞에 녹아지는 초와 같이 그들을 망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대적들, 원수들은 내 힘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모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야 내 원수들이 내 목전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승리하였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만 한다라고요? 일어나셔야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일할 수 있으시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갖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 앞에 대적하겠습니까?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며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37절,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칼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지지 마세요. 끊어지지 마시라고요.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68편 5절 6절 시작.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돈이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 고아예요. 그러면 가장 구할 것이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막아줄 수 있는 아버지. 어려울 때 언제든 부르면 다가오셔서 나를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부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당시 과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사회적인 복지 혹은 어떤 여건에 대한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과부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인구의 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것을 풀고자 할 때 누구 하나 들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과부의 편에 서서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재판장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아버지가 나가고 남편이 나갑니다. 전쟁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홀로 남아있는 자녀들과 과부와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탓입니다.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였고 우리만 알고 우리만 살고자 몸부림친 우리의 이기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일어나셔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옵소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웃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인 거지요. 가족이 있고 화목한 집은 이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아버지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독한 우리들을 가족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집부터가 먼저입니다. 너와 내 집부터 무엇을 얻으라 그러시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은 고독하게 살아갈 자들을 위해 가족을 주셨고 갇힌 자들에게 형통함을 내어주신다 약속하시며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메마른 땅이 있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역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것이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데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접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 이것을 거역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알아요. 온유해야 함을 알아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른 땅이라는 광야 아시죠? 태양이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서 살 수 없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을 메마른 땅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광야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거역하여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나 살기 힘들고 하루를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거역함으로 메마른 땅에 서 있지는 않는지,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며 다윗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날마다 지어주신대요?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셨고요,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대신 지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저 어제도요, 무겁게 짐을 지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내 짐을 날마다 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저는 제 짐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 내일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살아가는데 저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이 다른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어주신다 말씀하신 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짊어질 수 없는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은 멍에를 메고 와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 말씀하셨어요. 멍에 아시죠? 멍에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멍에 메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메기 싫은 거예요. 너는 세상의 짐을 지고 내 앞에 와 편안히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주신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며 내 마음의 쉼을 얻으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왜 내 짐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따져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루 먹기에 살기 힘들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관해는 일주일 동안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왜 내 짐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먹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지었던 짐을 하나님 왜 내 짐을 지어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말하고 십자가에서 그 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질 수 없는 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지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저와 여러분의 그 짐을 날마다 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멍에 있나 살펴보세요. 멍에. 소 등에다가 멍에를 메우죠. 힘센 소도 멍에에 따라 순복하고 굴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요. 그 큰 소가요, 힘이 엄청난 소가요, 멍에로 인하여 절제되어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멍에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무엇을 메고 오래요? 멍에를 메고 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쉼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멍에가 싫은 거예요. 답답하거든요. 자유롭지 않은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매여 있어야 하거든요. 주님 앞에 매여 있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언제 내려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는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아무리 깨워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예요. 언제 어떻게 이 질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시고 주 앞에 나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때? 일어나실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어나시라고. 지금 내 앞에 적들이 눈앞에 있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의 원수가 곧 아버지의 원수이니 일어나시라고 깨우시고 강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이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 내세우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는 행진할 때마다, 광야를 지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일어나시라고. 성도 여러분, 말씀이 거짓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단 하나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해봅시다. 가정에서 나올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일어나셔서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나를 지키어 달라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흩으시라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내 앞에 놓여진 적들을 흩으시고 원수들을 멸망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들 앞에 놓여진 원수들을 바람처럼 연기로 흩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겁니까?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위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흩으시며 다윗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다윗의 그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겁니까? 시편 76편 9절입니다. 시편 76편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대요? 거역하는 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온유한 자지요. 온유한 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 내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위해 일어나시냐면요, 온유한 자를 위해 일어나 싸우신다,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시면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유한 자를 위해 일어나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분이 나쁘다고 함부로 화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으라 말씀하셨고 절제하라 말씀하셨고 견디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 앞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나와 맞았다라고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였지요. 나단 선지자가 나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온유한 다윗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큰 소리 나지 않고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행복한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러한 제사의 문제로 문제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명절을 맞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짐,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주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메고 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되기로 작정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마음 주님이 이번 추석에 우리를
저울에 올려놓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악한 이들과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 일어나시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내가 있으니 나의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일어나시라고, 나를 위해 싸우시라고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